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0절로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탓과 비교하지 않는 헌신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제일 예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닐 때입니다. 자녀들이 나를 졸졸 따라다닐 때 예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닐 때 예뻐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좀 더 적극적이면 헌신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순종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순종서역의 에센스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두 개의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내 양을 먹이라, 다른 하나는 나를 따르라 입니다. 앞의 것은 사역에 대한 명령이고 뒤의 것은 추종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두 명령은 모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순종의 요구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령이라는 것이 아주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나를 따라와. 돈 여기 있다. 마음껏 써. 그까이 거 대충 해. 등과 같은 명령은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리시는 명령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등과 같은 말씀이니 이런 십자가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유회가 이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신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영역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처음으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니고 그곳 출신도 아닌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제안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으로 꽉 차게 되었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은 어느 것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의 원하셨던 바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의 이유는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텐데 그때 높은 한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순종의 이유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속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기막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만점짜리 대답이었고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명 천국의 열쇠를 하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리마시라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냅다 소리를 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구나. 그러나 생각을 고쳐 먹어야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여전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신은 차렸지만 행동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잘못된 순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그만 정신을 차렸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는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듯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1대1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네라는 대답에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몫에 본래 십자가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순종의 세계, 십자가를 지는 세계로 가는 것이 왜 이리도 힘들까요? 대화의 마지막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한 사람을 걸고 넘어집니다. 요한입니다.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뭔가 감정이 있는 듯한 질문 같지 않습니까? 왜 나보고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라는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만 해야 합니까? 라는 식의 반항을 합니다. 사실 나 혼자만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왜 나만 헌신해야 하지? 왜 나만 뼈 빠지게 봉사하는 거지? 장로들도 안수 집사들도 팡팡 놀고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십자가를 지고 안 지고는 그의 몫이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서의 헌신을 함에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에게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헌신은 헌신대로 하면서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하는 헌신 기분 좋게 하면 어떨까요? 기분 좋게 순종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어떨까요? 탓도 하지 않고 비교도 하지 않고 시비도 걸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순종과 헌신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불만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